우리 부활주일 예배자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작년에도 이렇게 인사했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옆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진짜 부활하셨습니다. 네, 진짜 부활하셨습니다. 네, 우리 할렐루야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에 또 부활하심의 증인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필요도 없는데 우리는 확신해야 되니까요. 진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됨을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요. 오늘 말씀 선고 그대로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저와 우리 할렐루야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영원한 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질문할 수 있죠. 올해가 2025년도니까요. 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나와 또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무슨 상관이 있냐. 나는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데 예수님 부활이 나와 전혀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오늘 부활의 의미를 깨닫고 진짜 예수 부활은 정말 현재 진행형이고 정말 오늘을 살아갈 힘이고 나의 모든 것이구나. 오늘 확신 가지게 되길 바랍니다. 이 부활 자체가요.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뜻 자체가요. 다시 살아나셨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모든 이름들은요. 세상 이름 다 돌아가신 이름입니다. 다 죽은 이름이고 전 세계를 장악한 사람들은요. 다 죽은 이름이에요. 아무도 이 부활을요.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석가, 마호메트, 공자, 안상홍, 문선명, 이만희 등등 해서 우리나라만 공식 하나님이 제가 알기로는 27명인데 더 늘어났겠죠. 알게 모르게 자기가 하나님인 사람 많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 죽었고 앞으로 죽을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란 증거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걸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사망의 권세, 지옥 권세, 마귀의 권세를 완전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만 제대로 알아들어도요. 우리 이미 복을 다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도 말씀 받으면서 아멘만 잘하셔도 됩니다. 이 말씀이 맞다. 이게 들려지는 거거든요. 말씀이 안 들리는 게 사실 재앙이고 저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콩나물 시로 늘 듣지만 우리가 늘 물 주면 콩나물이 안 자란 것 같지만 자란단 말이죠. 오늘 이 시간 이 복음과 말씀이 들려지기만 해도 사실 응답입니다. 내가 뭘 못 붙잡아도 사실 우리 전사님 기도처럼 한 문장 한 단어 잡아도 좋지만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리면서 내가 기억이 잘 안 나더라도 그 복음이 내게 들려지고 믿어진다. 그러면 생명이 살아나는 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전자 오늘도 정말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 새 소망, 새 기쁨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론에서요. 부활을 믿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도 부활을 못 믿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사람은 다시 살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엊그제 보니까 김영석 교수님 105세, 106세 그렇더라고요. 하지만 결국 죽습니다. 그렇죠? 인간은요. 부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믿질 않는 거예요. 사람이 잠시 죽었다가 깨어날 수는 있지만 죽은 사람이 완전히 다시 살아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안 믿는 게 사실 정상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부활하냐.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는 안 믿어지는 게 사실 정상이에요. 그리고 또 부활을 믿지 않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었습니다. 우리가 정상적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피 다 쏟죠. 몸 안에 있는 수분 70% 다 쏟아버리죠. 예수님이 살이 찢기시고 고문과 핍박을 넘어서서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리셨단 말이죠.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에 부활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사냐? 어떻게 죽었다 다시 살아나냐? 완전 죽었는데, 그렇죠? 그리고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요. 과학적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의학적으로도 불가능하고요. 완전히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냐? 생리적으로도 부활한 사람이 없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공자 무덤도요. 중국 산동성에 있고요. 석가도 죽어서 재로 날렸고요. 마호메트도 무덤이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일반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인간의 머리로 생각하면 부활이 안 믿어지는 게 사실 정상이에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비정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활을 못 믿어요. 그런데 우리는 부활이 믿어지잖아요. 어느 날 나는 알았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부활이 믿어지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은 안 믿어진다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부활이 믿어집니다. 이게 최고의 복 중의 복이에요. 오늘 성시교독에서 읽었지만 그 도마 같은 경우가 정말 예수님이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믿었잖아요. 나는 직접 봐야 되겠다. 내가 만져봐야 되겠다. 그래서 도마는 믿었잖아요. 그런 도마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안 봤잖아요. 하지만 믿잖아요. 그래서 저와 우리 할렐루야 성도님들은요, 진짜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지도 보지도 못했는데 우린 하나님이 믿어지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이 시간 말씀이 믿어지잖아요. 이게 복 중의 복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베드로가 은혜로 고백을 했는데 그 다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우리 할렐루야 성도님 여러분,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게 최고의 복입니다. 진짜 최고 복 받으셨습니다. 물론 성공하고 출세하고 내가 원하는 거 성취하고 목적을 이루는 거, 물론 그것도 복이지만요, 진짜 복은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진짜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이 부활이 믿어지고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믿어진다면 저 최고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의 핵심이 뭐냐?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일평생 오직 복음,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증인들인 줄 믿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일단 알아야 될 게 부활의 의미예요. 부활의 의미는요, 일단 부활은 승리를 의미합니다. 승리하신 그리스도, 우리의 대적 사탄 마귀는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가룟 유다를 통해서 죽이면 끝나는 줄 알았단 말이죠. 그런데 보세요.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3일째 되는 날에 그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셔서 승리하심으로 지금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렇죠? 부활의 의미 몇 가지를 말하겠는데요. 부활의 의미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증거로 부활하신 거예요. 인간은 다 죽지만 하나님이란 증거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나와 하나님은 하나라고 하셨어요. 빌립보 2장 6절에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란 증거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죽음과 사망 권세를 모두 이기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죽기를 무서워하잖아요. 불안해하고 공포스러워하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란 증거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고 이길 수 없는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저도 어릴 때 몇 번 간증했잖아요. 어릴 때 그 죽음이 얼마나 공포스러운지요. 그 어린 나이인데 인간은 죽는구나. 이게 저한테 확 들어오니까요. 너무 공포스러운 거 있죠. 어릴 때였는데 친구들 다 놀고 그냥 집에 돌아가고 저도 이제 집에 가는 길인데 이러다가 내가 죽는구나. 이게 순간 딱 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뭐지? 순간 그 뒤로도 나중은 잘 지냈지만 근본의 질문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인간은 죽는구나. 너무 무섭고 그날 밤을 어떻게 보냈는지 몰랐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우리가 생명을 얻어서 우리 육신은 죽을 수 있지만 우리 영혼은 영원히 사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우리 천국 가서도 다 볼 사람들인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죽음을 이긴 이 부활신앙을 가진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 끔찍한 핍박과 로마예요, 환난 앞에서도 이길 수 있었던 비밀이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같이 나눴던 스테반 집사님, 천사의 얼굴 같다 했잖아요. 그 돌에 말아 죽는데도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대요. 그 이유가 뭐죠?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그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괜찮은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잖아요. 온갖 핍박이 와도. 왜냐하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함께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요. 죽음도 이기는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다니엘과 세 친구 보세요. 왕 앞에서도 겁내지 않았고요. 사자굴에 들어갈 상황에서도 겁내지 않았습니다. 풀물불 앞에서도 세 친구 보세요.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상관없다. 죽음도 이기는 부활신앙을 딱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 마틴 루터 같은 경우도
사람을 겁내면 종교개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 상황 속에서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 선다. 코람데오. 마틴 루터의 고백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사람들 중에도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 일사가고다. 그렇죠? 부활의 축복을 가진 자는 겁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한 번 죽는 것이다. 일사가고 순교도 겁내지 않았고요. 어느 정도였냐면 이 김한람 박사님 같은 경우는 내가 죽으면 장송곡을 부르지 말아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을 틀어라. 이렇게 고백했단 말이죠. 왜냐하면 영원한 천국으로 나는 입성하고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다 고백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 앞에서 세상 앞에서 저 원수 마귀 앞에서 선포하세요. 나를 죽일 수 있으면 죽여라. 그렇죠? 나의 몸은 죽일 수 있을지 몰라도 나는 죽어도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렇죠? 영원히 살 것이다. 이런 자를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는 겁이 없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죽음도 이기는 신앙으로 승리하는 할례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의미 첫 번째, 하나님이란 증거고요. 그리고 부활의 증거 중에 증거, 승리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문제, 원죄 문제, 그것과 더불어 그 결과로 찾아오는 수많은 저주와 재앙, 불행과 고통을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셨습니다. 승리하신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만약 십자가에서 죽기만 하시고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요, 이 사탄과 죄와 지옥의 세력에 징계된 거란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영적인 문제와 저주와 재앙을 다 해결하시고 죽음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깨뜨리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망을 사망시키셨다. 너무 감사하죠.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구원자, 그리스도란 증거 중에 증거가 부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부활의 의미 세 번째는요, 무엇보다 부활의 증거 중에 증거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유일한 길, 진리, 생명, 하나님 만나는 길을 부활로 우리를 열어주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뒤에 성부 보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저 너무너무 감사하죠. 조용히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지난 한 주간 우리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아마 묵상하셨을 겁니다. 그걸 뛰어넘으셔서 이제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그리스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오늘도 감사하며 기뻐하세요. 부활의 증거가 기쁨이고 감사하고 평안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예배드리고 나가는 모든 곳마다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짜 나도 소망이 있구나. 정말 인생은 하나님 만나면 살만하구나. 정말 참된 소망이 품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요. 부활의 의미 또 네 번째는요. 너무너무 많지만요. 예수님께서 영원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께서 실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첫 열매가 되셔서 베드로에게도 보여주시고 12제자에게도 보여주시고 여자들과 또 일시에 500의 형제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는요, 우리에게 이 부활을 깨닫고 나서요, 산 소망을 가지라고 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 우리를 구원하셨다. 너희들 산 소망을 가져라. 이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소망을 품게 하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원한 부활 생명으로 살아갈 소망을 주신 줄 확신합니다. 또 부활의 의미 다섯 번째는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그것도 지금 항상 너희 속에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할 거야. 그가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속에 계시면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보고는 낙심하고 슬프고 힘 빠지고 했던 제자들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서는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새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능력도 없고 저는 나이도 많고 문제 갈등 어려움도 많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이 없습니다. 실력도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 오늘 부활의 의미를 바르게 알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다른 사람으로 새롭게 거듭나고 바뀌는 인생의 전환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맞아요. 저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인생에 참된 소망이 생겼습니다. 인생관도 바뀌고 살아가야 될 목표도 바뀌고 모든 게 바뀌었어요.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 원래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리스도의 첫사랑 회복하시길 바라고요. 참 저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진짜 처음에는 복음 알았을 때 그 기쁨이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부활절 드릴 때마다 이게 특히 오늘 성찬식을 처음 하게 되는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김영준 목사님 실수하지 않도록. 근데 성찬식 할 때마다 항상 좀 기도했던 제목이 성가대 할 때마다 목사님께서 이게 성찬식 해주시면 그 성구가 고린도서 11장에 오면 그의 죽으심을 오는 그 주님 오실 때까지 증거하는 거다. 그 마음 품면서 제 마음이 항상 이 복음을 위해 살게 해달라고 항상 성찬식 때마다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많이 변했구나. 그래서 그런 생각을 조금 하게 됐는데요.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부활의 주님 다시금 언약 잡고, 그래 내가 부활의 주님 그 이상 그 이하도 없는데 뭔가 모르게 욕심들, 동기들, 내 안의 것들 무너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의 의미고요.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부활을 알았다면 부활신앙 가져야 됩니다. 우리도 죽음도 이기는 부활신앙 얼마나 감사해요. 사람들은 죽음을 공포스러워하고 불안해하지만 우리는 죽음을 초월하는 신앙,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잖아요. 부활신앙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일단 오늘을 사는 신앙, 사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어떤 상황에도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였고 하나님 떠나서요 사탄에게 잡히고 사주팔자 운명에 묶였던 살았던 인생이었고 지옥 백성 가운데 진노의 자녀로 살아갔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살았어요. 마귀는 우리를 자꾸 죽이려고 합니다. 죽이는 생각, 망하는 생각 자꾸 우리가 줄 수 있지만요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았다. 나는 이제 예수 믿고 살았다. 사는 신앙이에요. 내가 살았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갈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정말 살아갈 이유가 분명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 아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하셨지만요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기만 해라. 내가 부활의 주야. 나를 믿기만 하면 죽은 자는 살아날 것이고 죽지 않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야.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다. 그 부활의 주를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산 소망을 주셨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을 주시려고. 그렇죠. 오늘부터 진짜 부활신앙 가지세요. 나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았다. 그렇죠. 내게 오는 이런저런 현실 문제 시험 앞에서 나는 이거 어려움 당하는 거 아닌가? 나 죽는 거 아닌가? 나 무너지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절대 하나님 자녀가 망하지 않습니다. 망할 것 같지만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녀는요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우리 안에 보배 대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는 살게 되었어요. 사는 신앙 가지세요. 오늘을 매일매일 내가 살아가야 될 힘, 그렇죠. 이게 부활신앙. 부활신앙 곧 오직 복음신앙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살았단 말이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도 살아남는 우리가 이게 바로 렘넌트 신앙이에요. 전도자의 신앙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신앙은요. 내가 살아서 오늘을 살아갈 힘이라면 이제 두 번째는 부활신앙은 사는 신앙이고 내가 살았으니까 다른 사람도 살려줘야 됩니다. 왜죠? 지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영적으로 죽어 있잖아요.
겉은 멀쩡한데 잡혀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진노의 상태, 언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지 모르는 저주 재앙 속에 있잖아요.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오면요, 다른 사람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예수님도 다 살리셨잖아요. 원수까지도 다 살리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도 누구라도 이제 살리는 신앙, 부활 신앙은 살리는 신앙입니다. 다 살려버리세요. 그렇죠? 이게 최고로 원수 갖는 겁니다. 원수는 하나님께 맡기시고요, 우리는 살려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를 한 명 들면, 우리가 대표적인 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자기가 절대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잡혀갈 때에도 나는 다 떠나도 예수님 나는 안 떠납니다. 가장 먼저 떠났고 저주까지 했고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예수님 분명히 부활하셔서 갈릴리 바닷가로, 이 제자들은 돌아갔단 말이죠. 베드로부터 해가지고요. 도망가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그 예수님, 그 베드로를요,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저 같으면, 아까 주일학교 때는 곱게 말했지만 막 멱살 잡고 이놈아 절대 저 같으면 안 찾아갈 것 같아요. 배신했잖아요. 배신 정도가 아니라 저주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믿고 믿었던, 진짜 오른팔 같았던 사람이었잖아요. 베드로는요. 근데 배신했단 말이죠. 인간적으로 봤을 땐 저는 다시는 안 볼 것 같기도 한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너를 믿었는데 믿을 놈 하나도 없네,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생선을 가지고 파티를 해줍니다. 그렇죠? 우리 먹을 걸 먹잖아요. 이 정도가 아니라 같이 식사를 하신 다음에 중요한 사명을 주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렇죠? 이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배신자 베드로를 찾아가서 추궁하지 않고 과거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렇죠? 중요한 사명을 주십니다. 살려버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어떻게 달라지죠? 바로 그 안진뱅이를 보면서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거 내게 준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안진뱅이가 살아나니까 남자만 5,000명이 살아나고, 그 증거로 예루살렘 전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 스승의 그 제자, 그렇죠? 모든 사람을 살리셨던 예수님처럼 베드로도요, 이제 인생이 달라져가지고, 그렇게 혈기가 득했던 베드로가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는요, 모든 사람을 살립니다. 어느 정도였죠? 베드로가 가면 그림자라도 밟으려고 할 정도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할렐루야 성도님들 통해서 부활 신앙 가진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가는 곳마다 모든 사람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일단 부활 신앙은요, 나부터 살아야 돼요. 우리가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부활하신 주님으로 우리가 먼저 살아야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눈이 열리고 그 사람을 볼 수 있는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신앙, 그게 부활 신앙입니다. 부활 신앙 가지면요, 사실 어찌 보면 염려할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 우리는 다 죄인이잖아요. 창세기 3장 출신이고, 이 마귀는요, 자꾸 죽이려고 합니다. 막 죽이려고 하고 무너뜨리려고, 너도 죽고 나도 죽고, 결국 이 사람한테 잘못하면 이게 나에게 돌아와요. 결국은요. 이게 창세기 3장의 인간들이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부활신앙 가지고 다 살렸습니다. 우리 하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원수라도 살려버리시고요, 나하고 사이가 안 좋은 사람도 살리고, 혹여나 이 사람은 살인자야. 옛날에 우리 다락방 멤버들 알죠? 막 그 설계 난집, 그 진짜 막 그 교도소 가서 살인자도 막 살리고, 옛날에 그 뉴스 나왔던 그 많은 막 범죄자들도 수많은 사람들이 막 복음 전하고 살렸던 우리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죄는 죄값으로 다 치러야겠지만요, 그 영혼은 살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을 죽인 살인마도 분명히 죄값은 치러야 되지만요, 복음 들어야 됩니다. 그 영혼도 복음 듣고 살아야 되잖아요. 잘못된 부분은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되고 회개해야 되지만요, 그 영혼은 살려야 됩니다. 부활신앙 빨리 나부터 살려야 되고요. 그리고 절대 죽지 마세요. 악자까지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살리는 신앙, 다른 사람 살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부활신앙 가지고 하나 할 게 있는데, 이제 남기는 신앙이에요. 부활의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으로 가서 뭘 삼아라? 제자 삼아라. 우리가 남겨야 될 거 제자입니다. 예수님은 돈을 남기거나 책을 남기거나 건물과 묘지와 박물관을 남긴 게 아니라 제자를 남겼어요. 그게 오늘 기도하신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했던 120명을 남기셨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진짜 부활 신앙 가진 자가 모여서 이 사람들에게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 삼아라.
대부분의 이제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요, 뭘 남기죠?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3, 4대까지 저주의 대물림을 남기잖아요. 우리가 볼 땐 그게 세상 사람은 좋아 보이지만요, 그게 사실 저주의 대물림이요, 재앙의 대물림이요, 질병과 우상과 종교와 재산과 제사죠, 이념 사상 이런 것들, 미신들, 이거 저주의 대물림입니다. 이거를 남기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모르고 남길 거 아니에요. 좋은 줄 알고 문화인 줄 알고 남기지만요, 우리는 제자를 남기는 거예요. 할례 성도님들, 나와 같은 그리스도의 비밀 가진 제자를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제자 중에 최고의 제자가 우리 손자들, 우리 자녀들, 우리 랩런트들입니다. 우리 후대 남겨야 돼요. 우리 박씨 가문, 김씨 가문, 이씨 가문 일으킬 후대들이 이미 일어난 줄 믿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우리가 남겨야 될 거, 우리는 빛을 남기거나 다른 걸 남기지 마시고요, 성전을 남기셔야 돼요. 이 다윗과 솔로몬도 사라졌지만 성전은 남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성전도 중요하지만 복음 가진 성전, 복음 전하는 성전, 오직 복음 전하는, 정말 복음 말하는 우리 그런 성전을 남겨야 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도 신앙생활하고 우리 자녀와 후대들도 신앙생활하고, 그렇죠? 그런 교회를 남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오직 복음 전하면서 특을 3가지가 넘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진짜 다민족이 주인공이 되는 성전. 진짜 우리나라만 해도 이제 온갖 나라의 모든 민족의 다민족들이 다 모여 있단 말이죠. 우리 교회 모든 다민족이 와서 진짜 복음으로 답을 내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모든 사람이 복음으로 답을 내고 치유되는 성전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후대들이 이 교회에 와서 정말 복음으로 답을 내리고 진짜 예배와 기도의 소중함을 알고 하나님 나라의 다 꿈을 꾸는 그런 성전 되기를 기도합니다. 어제도 핵심을 다녀왔는데 우리 교회보다 작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핵심할 수 있겠구나 생각도 들었는데, 아무튼 그 교회들 보면서 기뻐한 게,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오직 복음 전하는 성전이 너무 소중하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 그래서 늘 우리 교회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복음 전하고 복음에 우리 교회 오는 사람들 치유해주고 랩런트 키워주고, 진짜 우리 교회에 특별 찬양이 넘치는 이름값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영원히 하나님 만나게 해주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할렐루야 교회. 이름 자체가 너무 기쁘잖아요. 우리 송장님 오늘 또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뭐 다른 교회 사도 좋겠지만 여기 건물을 다 접수해가지고 지하는 뭐 주차장하고 뭐 1층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좋은 생각입니다. 일단 성도 수가 좀 늘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성전 되도록 언약을 딱 잡아보세요. 그래서 성도님이 늘 한 번씩 얘기했는데 그 언약이 실제로 이루어지겠구나, 그런 생각이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는 신앙이고요, 다른 사람도 싹 다 살려버려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남기는 신앙, 한 번뿐인 이 신앙생활 멋지게 제자와 후대와 성전을 남기는 우리의 발자취를 남겨야 되잖아요. 우리는 다른 신앙의 유산, 다른 발자취보다 정말 신앙의 발자취, 복음의 유산을 남기는 전도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부활입니다. 부활신앙. 낙심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어요. 진짜 오늘 우리가 핍박당하고 복음 때문에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부활신앙, 그렇죠? 우리가 늘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 받았잖아요. 부활신앙은 죽음도 이기는 신앙이다. 진짜 죽음도 이기면 뭐가 두렵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부활한다, 나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 이게 부활신앙의 키고요. 3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소중한 이 복음, 부활의 증인되어서 우리 인생을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 이 부활의 증인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부활의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증인되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성령 충만 받으면 땅끝까지 증인될 거야,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진짜 증인되길 원하세요. 그래서 증인되는 방법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제자 삼으라고, 그리고 부활의 증인되라고 하시면서 오늘 3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되는 방법.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입니다. 부활의 증인되는 방법은요, 개인화되는 거예요. 우리 할례 성도님들이 올바른 복음을 정확하게 알게 될 때 정말 부활의 증인으로 서게 됩니다. 나 자신이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각인 뿌리 체질 내리게 될 때, 이 복음이 나의 복음 될 때 가장 중요한 개인화의 성구는요,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막 쫓았는데요. 개인화가 안 됐잖아요. 다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 알았지 그리스도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정확하게 대답했죠. 이게 개인화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부활에 증인되는 방법, 이 복음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이 나의 것이 됐던 베드로 보세요. 이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은광음은 내게 없거지만 내게 있는 거 내게 준다. 내게 있는 거, 이 복음이 내게 된 거예요. 개인 복음화가 된 거죠. 사도 바울도 로마서 16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지 않고 나의 복음과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의 주님의 증인되는 방법, 너희는 말 무슨 말이죠? 이 복음화가 된 너희는 이걸 말합니다. 그렇죠? 내가 믿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하신 분이시다. 십자가에서 부활하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나의 복음, 그렇죠? 이 복음이 나의 것이 된 너희는, 이게 내가 복음이 바르게 개인화가 돼야 현장의 부활의 증인으로 설 수 있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입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는 방법. 우리가 막 나 부활의 증인 돼야지, 물론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부활의 주님의 증인, 너희는 올바른 복음이 딱 개인화가 되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교회화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말씀하고 있죠. 교회화가 됐다면요, 개인화가 됐다면 교회화돼야 돼요. 맞지만 혼자서 신앙생활 할 수 있지만요, 반드시 한계가 옵니다. 우리가 교회화가 되지 않으면 뭔가 뿌리가 없고 지속할 수가 없게 돼요. 그 개인화가 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주신 축복이 뭐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울 것이다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요, 복음이 좋고 사랑스러운 사람은요, 나의 교회가 있어야 되고요, 나의 강단이 있어야 되고요, 나의 목회자와 나와 함께하는 성도와 나의 전도운동이 있어야 됩니다. 이 교회화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 힘썼다. 이 정상적인 성도와 렘넌트들과 중직자분들이라면 정말 믿는 사람들이 그립습니다. 진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은요, 함께 모여 뭔가 복음이 통하고, 초대교회는 그랬잖아요. 서로 모이면 울었다 하잖아요. 중심이 통하고 말씀이 통하고 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그렇죠?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알고, 우리 다 마찬가지잖아요. 교회 가는 게 행복했잖아요. 내가 교회 가는 게 행복하지 않다. 우리 빨리 영적 상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가서 정말 복음을 깨닫고 은혜를 받으니까요, 교회 가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 정도가 아니라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나 뭐 안 시켜주나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쁘고, 그래서 나의 교회, 나의 강단, 나의 말씀, 부활에 증인되는 방법, 교회화입니다. 개인화가 됐다면요, 그 사람을 교회화 시켜줘야 돼요. 너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우리 성도님들은 그걸 잘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일의 증인들이시니까요. 우리는 개인 복음화, 올바른 복음 가지고 교회화 시켜주고요. 세 번째입니다. 부활에 증인되는 방법 세 번째, 20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재생산입니다. 일단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지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개인화 시켜주고 교회화되도록 돕고요. 그 사람도 나와 같이 그 부활의 증인되도록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재생산입니다. 예를 들면 바울이에요. 바울이 디모데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야 돼.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했죠?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다는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세울 수 있을 거야.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는 충성된 자에게, 충성된 자는 또 다른 자에게. 그렇죠. 재생산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받은 은혜가 개인화가 된, 교회가 된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을 살리는 재생산. 초대교회 성도들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구원받는 자들이 더해졌다고 그랬죠. 마찬가지, 우리가 이렇게 되어지고 현장에 예비된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에게 올바른 복음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사람이 교회에서 예배 승리할 수 있도록 돕고, 그 사람을 통해서 또 재생산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게 참된 성경적인 전도운동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정말 부활의 증인들로 서는 우리 할렐루야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잖아요. 그래서 그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 이름 부를 때 지금도 성령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원한 증인 되길 바랍니다. 그게 오늘 성경이에요. 가장 먼저 마태복음 28장 보면은 부활의 소식을 접한 사람이 누구였죠? 그 성경에 보면 천사가 여인들, 그 막달라 마리아와 그 마리아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이 여인들이 듣고 얼마나 기뻤어요. 막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두 여인이 제자들에게 가서 말해줬잖아요. 막 안 믿었잖아요. 처음에는요. 막 말해주니까 그 소식을 들은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 부활을 또 말해주고요. 증인돼가지고요. 사실 이 사람들이 이게 된 겁니다. 개인이나 그 안에 교회와 재생산이 이미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이걸 가지고 또 불신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알려준 겁니다. 자, 또 이 부활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이 소식을 알려줬겠죠. 그리고 또 어떻게 했을까요? 또 다른 사람 계속 알려줘서 알리고 하다가 우리 할렐루야께 우리 박재 목사님께 알려주셨고, 이걸 또 우리 할렐루야 성도들에게 알리셨고, 이 소식을 들은 우리는 또 뭐 해야 되죠? 우리도 말해줘야 되겠죠. 내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의 증인이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모든 사탄과 죄와 지옥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승리하신 그리스도다. 이거 말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셨다. 우리가 이 소식을 널리 알리라고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언약 잡고 그래서 부활의 메시지 잡으세요. 모든 민족으로 천하 만민 어린 양 땅끝으로 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주님의 증인이 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약속 중에 약속, 그게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와 부활하신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제자 삼는 우리에게, 현장에서 재생산하는 우리에게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고요. 마가복음에는 현장에서 전도하고 사역하는 지자들과 보좌에서 함께 역사하신다고 하셨고요. 사도행 1장 8절에는 우리가 증인될 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정말 증인되게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죠? 이 소중한 인생을요, 오늘 언약 잡고 그래 나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위에 살 것이다. 현장에서도 세상에서도 이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나의 모든 업이 될 것이다. 마음만 담아보세요. 그리고 이 축복이 전해지는 모든 곳이요 살아나게 될 겁니다. 복음이 비춰지면요 모든 흑암이 떠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잡고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되어서 특을 임마누엘 누리시는 정말 오직 부활의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62장 찬양 드리시고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에도 주 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